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군인들입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어떤 죄를 지는지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리가 어떤 죄를 지는지도 다 알듯이 군인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라. 그 시대 군인들은 사람들이 강탈한다는 것은 군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빼앗는 거예요. 아니, 못된 짓이죠. 강탈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해서 또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군인 같으면은 군인의 분수에 맞게 그 월급으로 살고,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월급으로 살고, 또 일반 영업사원 같으면 영업사원 월급으로 살으란 말이죠. 그래 욕심이 안 들어와요. 군인의 월급으로 살면 강탈할 필요가 없는데, 딴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살고, 딴 사람은 좋은 핸드폰 살고, 딴 사람은 좋은 차 가지니까, 그런데 맞춰 살라니까 어떻게 많은 가계빚이 되는 것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계빚이 생겨요. 60년대, 70년대는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못 사던 나라. 그래도 옛날엔 다 빚 없이 살았어요. 왜? 빚 빌려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로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풍족한데 빚은 더 많아요. 없으면서 남 하는 거 다 하려니까. 없으면서 좋은 옷, 또 메이크 옷, 메이크 신발, 메이크 핸드폰, 뭐 좋은 차. 그러니까 다 빚더미지.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공무원들은 너무 가난해서 월급이,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공무원들 월급이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5,000원도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때 국민소득이 뭐 한 200~300불 됐을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밀가루를 줬어요. 캐나다에서 원조품으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원조품 들어온 거 밀가루. 그러니까 반은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현금은 꼭 현금을 써야만 되는 데만 써야 되니까. 집세라든지 이런 거 현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밀가루로 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빚이 없어요. 왜? 그냥 그 월급 안에서 살아야 되는 기존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먹기 살기가 어려워서 빚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들처럼 살라니까 빚이 생기는 거지. 욕심을 채우려니까 빚이 생기는 거지. 그럼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죄 아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다시 말하지만 자기 육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허영된 마음이 들어오면은 영은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외의 것은 욕심일 수가 있다면 욕심일 수. 자기를 위해서는 그걸로 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가난하게, 검소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난한 게 아니고 자기 영을, 자기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특별히 죄를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죄 지을 힘을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 이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위해서 남을 강탈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사회적인 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지위 있는 사람, 직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어. 근데 어느 시점에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즉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잖아요. 겸손하라고 하는데 교만하고, 성기라고 하는데 대접받고자 하고, 반대로 살았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는 게 그 회개입니다. 혈기를 버리는 문제 한 건입니다. 온유하기를 힘써야 돼요. 온유한 열매를 맺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남 비방하는 사람은 좀 남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남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좀 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체험해야 이 회개를 사모할 텐데, 사단은 회개나 죄나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을 다치게 만들죠. 오늘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안에는 죄가 그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멋진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또 회개란 얘기해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아니죠. 실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저 새롭게 한다는 말이 옛날 번역에는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아주 기쁨이, 유쾌한 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체험한 사람은 저것 때문에 회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응? 죄가 없어 봐요. 죄 때문에 살맛 안 나고 짜증나고 불만투성이고 불평이고 늘 우울하고, 이게 죄 때문에 그렇죠. 살맛 안 나잖아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기쁜 일. 기쁜 일이 없으니까 늘 얼굴에 어둡잖아요. 죄가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날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 주 앞으로부터 있다. 주님이 완전 새 것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진정한 회개에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어찌 안 사모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돼. 여러분들은 뭐 직장 없다가 직장 되면은 막 기쁘고, 결혼 안 되다가 42살에 결혼하면 나 기쁨이 많고, 막 40대 중반까지 아이 없다가 아이 생기면 기쁨이 나고, 그 좋아요. 근데 회개의 기쁨에 비하면 그거는, 회개는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보여지는 기쁨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죄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죄가 있으니까 짜증나고 불평나고 막 살맛이 안 났잖아요. 그 죄가 없어짐으로써 마귀가 주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와 있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전에 마귀가 다스릴 때는 뭐가 임해요? 지옥이 임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이제 그동안에 마귀가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장벽을 막아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셨는데 나는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전에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요. 이제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예수님의 사랑이 가까이, 아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런 가사 나왔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느껴져.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마귀가 전에는 혼미한 영을 줘서 말씀을 거꾸로 듣고 막 하게 듣고 막 욕으로 듣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해 보세요. 왜냐면 이번 주에 회개하고 다음 주 와보세요. 완전히 말씀이 달라져. 아시죠? 세 사람 아시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소리 들어도 예수님 말의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무덤덤한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내 생명처럼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사랑이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현상이라는 게 열매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됨으로써 수시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해야 또는 회개하면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해요.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다 세류의 알마 독사의 자식들, 그냥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도. 그럼 마귀를 하잖아. 그냥 짜증내고 남 비방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남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치게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하는 부스러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죠. 이제 수련회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련회 이후는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옛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할 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회개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서 돌아서야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할 때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죠. 두렵기도 하고 또 내 이거 끊으면은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끊고 무슨 낙이 있을까? 별별 빌미로 이제 사단이 회개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의 갑질을 하는 결단의 순간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나는 그걸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 과거에 부정부패하는 것이 다 소탕되고 새롭게 반듯한 역사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어지럽혀 놓은 온갖 망가진 이런 옛사람의 꾸정물 같은 이런 인생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혁명을 일으켜요.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신앙이 재밌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 근본적으로 안 변하면 맨날 신앙은 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넘어졌다 내렸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봐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회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에 회개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들려서 걸러진 거면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10번 듣고, 이렇게 회개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열매가 있지. 죽도 밥도 아닌 것이 계속 뭐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는 짐 빠지기 작전에 말려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수련회 이후 여러분들 다 회개로 정말 수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